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산상변모 되신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입춘이 지난 설날은 겨울의 끝자락의 알싸한 추위가 아니라 봄 기운의 완연함이 우리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연휴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명절이면 전 냄새, 고기 냄새로 북적이며 밥 먹고 세배하며 덕담이 오고 가는 일은 좀 어려웠습니다. 자매 형제가 날짜를 달리하여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영상통화나 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로 랜선 세배, 랜선 차례라고 하지요. 세뱃돈은 계좌 이체로 대신하고 SNS나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연휴 풍경은 어떠셨나요? 어제 뉴스에서 15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간 세길에서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책임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모쪼록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을 보도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과 함께 바로 뒤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 논쟁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건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에서도 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에서도 각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하는 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려내는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중 누가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가 밀밭 사이로 지나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역본에는 밀 이삭을 뽑아 비벼서 먹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좀 더 생생한 기술이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니지요. 질타와 비난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먹은 듯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밭의 소출을 취한 행위였을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첫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도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는 담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라는 서로 돌봄과 배려의 정신은 구약 성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질타 섞인 기소는 안식일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은혜로운 섭리 행위와 연결됩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거두고 타작하는 행위입니다. 상한 과일을 골라내거나 곡식을 까부르는 것, 혹은 밀을 반죽하고 굽는 것도 금기되어 있습니다. 가죽이나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것도 안 됐고요. 흥미로운 것은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지우는 것도 안 됐습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나 노동에 대한 전적인 멈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이를 새롭게 재현함으로써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과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안식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이삭을 뽑아 비벼 먹는 일이라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안식일의 기원이자 소유이신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 쓰인 uk exestin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나 안식일 같은 특별한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합법적이지 않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질의는 너희 무리는 규범을 어긴 위반자들 아니냐라는 매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질타에 통쾌하게 일갈합니다. 다윗조차도 굶주림에 못 이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일행에게 나누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맞받아 칩니다. 여기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에 사용된 단어가 uk exestin입니다. 저는 늘 성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등장이 흥미롭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성전이나 회당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마치 파파라치처럼 예수와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마다 나타나 질문하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분기탱천합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사건을 마주하면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해할 방도를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가 당대 정치 권력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이나 민중을 선동한 혹세무민의 죄로 십자가에 올리는 과정이 필연적이었어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도 거의 40년 내지는 50년이 지나서야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 안식일 논쟁과 같은 사건들은 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즉 초대교회가 유대사회와 갈등했어야만 했던 당대의 깊은 고뇌와 긴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뿌리인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유대교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66년에서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몰락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는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말해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재건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 사회는 이질적인 것을 몰아내고 초대 교인들은 유대교와는 다른 이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나사렛 땅, 갈릴리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맞대결하는 과정에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중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스케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교회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분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인자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는 그간 유대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안식일과 같은 율법 정신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즉, 해서는 아니 되는 일에 대항하고 이 아니 되는 일을 되는 일로 재규정하는 문제로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억울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방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사회의 문화와 종교는 긍정의 명령보다는 부정과 금기의 명령을 통해 경계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사하고 밥을 먹고 노동을 하는 평범하고 보이지 않는 소소한 이러한 일상의 일들은 계급과 인종, 유계 질서들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에 보이지 않게 스며 있는 한 사회의 관습과 규정을 넘어서는 것은 진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금기와 경계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결단한 공동체라고 해도 전통과 관습을 넘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이단으로 취급받고 사회 밖으로 내몰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복음서 4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일관되게 이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여성, 어린아이, 노동자와 인종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쉽게 배제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가 닿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주간은 문화원이 이사하면서 정말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저를 잠시 찾아오셔서 제가 세길에 가는 것을 축하해 주시면서 전시회를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길 교우님은 아닌데요. 세길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바쁜 탓에 전시회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그려진 전시 엽서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 엽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시 짬을 내어 명동선 상당 1층에 있는 이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로가, 길을 더하다 라는 제목의 이웅배 작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로가. 누구를 이야기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빛나다, 총명하다 라는 뜻인데요. 흥미롭게도 누가의 한자어는
길 로자에 더할 가를 합친 로가입니다. 원래 이웅배 작가는 조형 예술을 전공했고 대형 설치물을 주로 전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편 사색으로 처음으로 드로잉 전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두 번째 작업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작품은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으로 담백하고 굵은 선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웅배 교수는 작가 노트에서 길을 더하다라고 하는 로가는 한자의 외국어 음역이지만 진리를 만나 진리를 따랐던 그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로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저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바울, 베드로 등 성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아직 제가 출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을 맞추는데요. 이들은 마냥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포함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전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나를 깨닫고 복음이 말하는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탐색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누가가 길의 끝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새 길을 탐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갤러리를 돌아보며 작품만큼이나 제목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막판에 웃기, 눌리고 지친 사람에게 자유를, 지금 일하시니 좋아요, 순간 멀쩡해지다니 어떤 분인지 드러내주세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기 등등 22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친근하면서도 유머와 위트가 있죠. 성서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그 감정과 상황을 포착해내는데요. 먹으로 그렸음에도 분위기와 감정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지금 일하시니 참 좋아요입니다. 한 사람이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크게 호소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웅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호하고 호소하는 사람 안에 또 다르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웅크려 있다가 순간 자유로워진 듯 두 팔을 벌려 외칩니다. 지금 일하시니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지 아시는 그분이 한마디 말씀으로 한 번의 손길로 웅크려 있던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담은 것이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막판에 웃는 게 진짜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목과 달리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에 손을 대며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 손은 움켜쥔 채 가슴팍 안에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흐느껴 오는 듯도 하고 절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에게 전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금 슬퍼하는 너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웃게 될 것이거든. 그러니 막판에 웃는 것이 진짜 웃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의 제목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라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의 크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해 주는 손이 더 크고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고개도 몸도 발의 방향도 주려는 일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달라고 하느니 타자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담담하고 담백한 그림들은 신선하고 위트 있는 제목과 함께 고통에서 해방된 개인의 서사만이 아니라 배제된 타자를 위한 섬김과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자유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자 그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슬쩍 미소를 짓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그림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는 중에 저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작은 힘들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1년이 넘게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을 추구하다 급작스럽게 닥친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나의 안전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안전과 평화는 타인의 희생 위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쇠퇴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 앞에서 종교적인 영성과 힘을 잃은 채 좌초하고 있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일상의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거리두기와 멈춤을 통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고통받고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금기와 경계를 넘은 예수를 그려냅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일, 그 일을 기꺼이 해서는 되는 일로 만들어 갔었던 예수.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를 보며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되는 길이 되는 길이 되어가는 일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멈추어 봅니다. 예수 그분이 새로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 그 시작은 막다른 길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따로 또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더하는 오늘의 새 길의 공동체, 오늘의 새 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가진 해방과 자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